여호수아 3장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관리들, 제사장들 그리고 백성들에게 각각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을 지시합니다. 관리들의 역할은 진중에 두루 다니면서 여호수아의 지시를 전달하는 것이고,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보다 앞장서서 강으로 들어가서 백성들이 모두 건너기까지 강 가운데에 머물러 서 있어야 하고, 백성들은 언약궤를 맨 이 레위 제사장들의 뒤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요단강은 보통 때는 깊이가 1에서 3m, 너비는 25에서 30m 정도의 아주 작은 강이지만, 우기가 되면 이 헐몬산에서 눈이 녹아서 수위도 깊어지고 이 수량도, 흐르는 수량도 굉장히 많아져서 물살이 거세어집니다. 이때 강폭은 최대 1.6km까지 늘어난다고 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는 시점은 바로 이 늦은 비가 내리고 보리와 밀 추수가 이루어지는 우기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에 흐르는 수량이 가장 많은 시기였던 것이죠. 드디어 기다리고 고대하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격을 얻기 위해서 광야에서 믿음의 훈련을 받은 시간만 자그마치 40년입니다. 40년 동안 그들은 정말로 귀에 인이 박히도록 이 약속의 땅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내일 이 마지막 관문인 요단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아마도 설레는 마음에 밤잠을 설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각자가 해야 할 일까지 다 이제 지시받았습니다. 이제 내일 건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각자의 역할 외에도 모두가, 그러니까 뭐 제사장이건 관리들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건 할 것 없이 모두가 공통적으로 해야 할 한 가지 일을 명령하십니다. 그것이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은 남녀노소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어떤 직책을 맡고 있느냐와 상관없이 모든 백성들에게 공통적으로 내리는 명령이었습니다.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 이유는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일 백성들 가운데에서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일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성결은 단순히 육체적인 거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거룩, 마음의 정결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결과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것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성결과 하나님이 행하실 기이한 일, 아무런 상관관계가 사실 없어 보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해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볼 때 그 일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깨끗한 백지여야 화가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칠을 할 때 그대로 그려지고 그대로 색칠이 되는 거예요. 까만 종이에다가 빨간색을 입히면 빨간색이 안 나옵니다. 절대 빨간색이 안 나와요. 까만색이 섞인 빨간색이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마음이 깨끗하고 성결해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때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그대로 인정되고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요, 거룩한 사람, 마음이 성결하게 준비된 사람을 찾으시고 쓰신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금 같은 재능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은 같은 재능을 가진 사람도 있고 질그릇 같은, 나무그릇 같은 재능과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금그릇 같은 재능이 있으면 쓰시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깨끗하게 하는 사람을 귀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깨끗한 사람, 거룩하고 성결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 성결한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까? 단순히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것도 한 가지의 이유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본질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금과 은은 하나님께 다 있어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 능력은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도 다 있어요. 하나님 홀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인정하시죠? 하나님 홀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우리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볼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인정하며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인하여서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높여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니고 거룩한 사람, 마음이 성결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능력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거룩하고 성결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볼 때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자신의 지혜를 거기다가 넣어가지고 뭔가 자신의 어떤 지혜와 능력으로 재해석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간의 생각과 능력으로 변질시키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 그대로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마음이 거룩하고 성결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일상의 생활에서 보고 듣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현상 가운데 하나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것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신의 사욕, 그러니까 내 이익에 혹은 나의 어떤 육신적인 욕망이나 나의 어떤 인간적인 생각에 부합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내 욕망을 실현시켜주는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스승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 듣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에는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것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현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시대의 사람들의 특성을 그대로 꿰뚫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과거 우리 정규 방송이라고 하죠. 보통 그것을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데요. 이 레거시 미디어는 우리가 듣고 싶고 보고 싶은 것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물론 뭐 방송 3사가 있으니까 거기 안에서는 선택권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시청하는 이 과거의 방송들은요,
방송위원회 심의 규정이라는 게 있어서 그 심의 규정 안에서 제작된 방송만을 우리가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제 세대 이상 분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과거의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요, 담배 피는 장면을 절대 방송에 송출할 수가 없어요. 드라마에선 담배 피는 장면이 없습니다. 이게 방송 심의 규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의 미디어를 뉴 미디어라고 하는데, 지금의 미디어의 큰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방송 심의 규정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작하고 싶은 것을 내 마음대로 제작하고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내 마음대로 골라본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유튜브가 그렇죠. 심지어 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내가 반복해서 시청하는 것은요, 그와 관련된 유사 영상들이 딱 유튜브를 틀면 이게 떠요. 유사 영상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문제는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면 내 생각과 사고는 내가 반복해서 보고 듣는 것에 영향을 받아서 내가 보고 듣는 것을 그대로 믿어버린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의 신앙처럼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 안에서 벌어지는 이 정치적 양극화 현상도 이러한 영향이 있다는 것을 많은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우리가 보고 듣는 것에 고스란히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주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는지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보고 듣는 것을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이 보시고 들을 수 있으셔야 되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경계하실 수도 있어야 돼요. 이런 말씀이 전 그렇지만, 저는 어떤 분의 설교나 강의를 들을 때 정말 은혜 받기 위한 일차적인 목적을 가지고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을 들을 때 비성경적인, 이게 말씀이 아닌데? 라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 것들은 제가 철저하게 분별합니다. 분별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러한 보고 듣는 것에 대한 분별력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듣는 것으로 마음이 더럽혀지면 사람은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그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미 더럽혀진 마음의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라도 말씀이 마음에 들려지지 않고 들리더라도 자기 마음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그 허탄한 가르침들, 허탄한 이야기들로 인해서 말씀이 왜곡되고 변질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 나올 때에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거룩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게 하셔야 합니다. 이미 여러분의 마음 안에 이미 여러분이 보고 들었던 것들로 인해서 상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여러분 안에 허탄한 이런 생각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상태로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변질이 일어나요. 말씀에 왜곡이 일어나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성결의 과정을 영적 싸움에다 비유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영적 싸움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주먹으로 치고받고 싸우는 사람들은 아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 영적 싸움이 뭐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견고한 진이 뭐예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 견고한 진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들, 모든 생각들, 이것이 견고한 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일상의 삶 속에서 반복해서 보고 들었던 것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론이나 생각들이 견고한 진으로 우리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면 그 견고한 진이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을 대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싸움은 뭐예요? 그 말씀을 대적하고 말씀을 거부하게 만드는 그 이론과 생각들을 무너뜨리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그런 이론과 모든 생각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다 무너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이게 나와야 되는데 뭐가 그래? 뭐가 그래? 우리 속에서 의심하고 또 말씀이 들려오면 막 거역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여러분 다 뭐 때문에 그러는 거죠? 우리 안에 견고한 진들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그런 이론과 생각들이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마음의 성결함이 준비된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면 와, 하나님이 일하셨다. 그것이 그대로 인정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가 고백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인하여서 찬양이 터져나오고, 이게 정상적인 건강한 성도의 반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이 거룩함, 마음의 성결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을 살펴보면 40년 전에 출애굽을 했을 때 홍해를 건너던 방법과는 사뭇 다릅니다. 홍해는요, 물이 갈라진 다음에 건너는 것이었어요. 근데 요단강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넘칠 듯이 흐르는 그 요단 강물 속으로 먼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해요. 그러면 물이 끊어져서 마른 땅이 나타나게 될 거라는 것이죠. 8절과 13절입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저는 이 대목에서 두 가지 믿음의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의 공동체,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 안에서 언제나 리더, 지도자가 먼저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를 비판하는 목소리 가운데 우리가 새겨 들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교회가 너무 시끄럽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말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한국 교회의 믿음이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믿음은 그런 믿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믿음은 언제나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이 자신이 행하신 것처럼 제자들도 행하게 하시려고 하신 일이 뭐였냐면 본을 보이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되신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행해야 할 것을 말로써 가르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이 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자녀들의 삶이 여러분 부모를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 안에서 대표적으로 잘못된 신앙 가운데 하나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것을 계급이나 혹은 승진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집사 직분 받고 권사 직분을 받고 장로의 직분을 받았을 때에 그것을 두고 나 이번에 집사 땄다, 나 이번에 장로 승진했다 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그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장로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십니까? 만약 순교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교회 안에서 목사와 함께 가장 앞에 서서 순교해야 하는 자리가 장로의 자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리더의 믿음은 본을 보이는 믿음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두려운 자리,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 가장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리더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본이 바로 이 넘칠 듯이 흐르는 강물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어깨에 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저를 비롯한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리더들이, 저는 믿음의 본을 보이는 복된 리더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먼저 믿음의 본을 보여야 자녀들이 그 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리더는요, 일반 우리가 성도들과 달리 무슨 특별한 능력, 특별한 믿음이 있어서 여러분 이렇게 리더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까?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가장 먼저 이 강에다가 믿음의 걸음을 내딛고 들어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도 모세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도 다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리더들은 똑같은 보통 사람인데 어떻게 그 넘칠 듯이 흐르는 요단강에 그렇게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의 어깨에 맨 것이 무엇인지를 보셔야 합니다. 그들이 지금 어깨에 무엇을 맸습니까?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맸다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어깨에 맨 이 언약궤는 단순한 상징물이 아니라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여전히 그들 가운데 임재해 계셔서 그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넘칠 듯이 흐르는 요단강에 먼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본을 보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것은 내 노력과 내 열심이나 의지가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삶에 믿음의 한 걸음이 내딛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그 믿음의 한 걸음 내딛기가 얼마나 힘든지. 그 믿음의 한 걸음의 순종, 믿음의 한 걸음의 그 역사를 우리가 할 때 여러분, 말 한마디 내 입술 한번 지키는 것조차도요,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이 그 한 걸음의 믿음의 순종을 가능케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 맞는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는요, 가장 앞장서서 나아가서 넘칠 듯이 흐르는 이 요단강에 들어가는 시험,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제사장들 뒤를 따라가다가 강물이 끊어지는 것을 보면 그 강을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리더들은 리더의 믿음의 수준에 맞게, 백성들은 백성들의 믿음의 수준에 맞게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요,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느끼기에는 못 감당할 시험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나요? 분명히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 주신다고 했는데 내 삶 속에서 내가 경험하는 시험은 정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죽을 것 같은 거지 죽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느낌이 주는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믿음은 느낌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진리를 믿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감정을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감당할 시험을 준다고 하셨어. 또 피할 길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신다고 하셨어. 이 믿음으로 시험을 감당할 때 여러분,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시험은 믿음으로 통과하는 거예요. 시험은 믿음으로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시험이 왔어요. 고난이 왔어요. 삶의 어려움이 왔어요. 그때 저와 여러분이 그래, 하나님은 나에게 감당할 시험을 주셨지. 또 피할 길도 주신다고 하셨지. 그렇게 믿음으로 그 시험을 통과할 때 능히 통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느낌을 믿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라고 여기면 그때부터 뭐가 나와요? 내 입에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와요. 왜요? 나는 지금 감당하지 못한다고 느끼는 그 느낌을 믿기 때문에 내 입에서 그때부터는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순서는 시험 통과가 아니고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다루심의 징계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으로 시험에 들어가면 비로소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피할 길도 보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어가야 그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피할 길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한결같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시험을 과거에 당하셨고 혹은 지금 어떤 시험을 당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을 아시기 때문에 그 시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 그 시험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느껴진다면 하나님이 내 믿음을 인정해 주셔서 이런 시험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기쁘게 여기실 수 있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그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그렇게 여겼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을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을 인정하실 때 믿음의 수준을 인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 3장의 사건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들은 믿음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요. 다시 말하면 홍해의 사건이 재현됩니다. 강물이 뚝 끊어지는 거예요. 마른 땅이 그들 앞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강이 이제는 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 기적은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지만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입니다. 물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진 것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은요, 그런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요단 동편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도 모세가 주도해서 그 강이 끊어지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건너게 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모세를 의지하고 심지어 모세를 우상화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 요단강을 건널 때는요, 모세가 없어요. 물론 여호수아의 지도를 따라서 건너기는 하지만 여호수아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기적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 가운데 선포된 말씀에 순종하여 여호와의 궤를 맨 이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강물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아마 모든 분들이 원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소수의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만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요단강은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되었고, 나아가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에 믿음으로 따를 때 모든 백성들이 마른 땅 위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영적인 원리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는요, 모세 한 사람이 애굽의 바로와 맞서 싸웠고 애굽의 군대와 맞서 싸웠습니다. 모세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광야 학교에서 믿음의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광야 학교를 통과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분명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지도자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또 성도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시는 원리는 탁월한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돼요. 모세가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 개개인이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들 개개인을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게 하시려고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 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리더들 몇몇 사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여리고성과는 비교도 안 되는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3,000명을 올려보냈다가 패하고 36명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죠?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 없어서 여리고성 전투 수행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아간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아이성 전투의 패배는 믿음이 없어서 불순종했던 아간 한 사람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분명 하나님은요, 한두 사람의 믿음이 없어도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놀라운 승리와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여러분, 또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이 없는 소수의 사람들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는 그 교회가 아이성 전투의 패배와 같은 어려움을 겪게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목사님 믿음 좋으니까,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믿음 좋으니까 내가 조금 믿음이 덜하다고, 내가 나 같은 사람 좀 불순종한다고 뭔 일이 있겠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죠. 우리가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도 믿음 없는 나 때문에 그 공동체는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느냐 안 보내주시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믿음 좋은 지도자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근혜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요, 그런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안에 간절한 열망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탁월한 한 사람이 아닙니다. 탁월한 지도자 한 사람으로 주님이 이제는 일하시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볼 때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저기서는 뭐가 그래 이러고 있으면 도대체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이 흘러나오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근혜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